언약에 근거한 솔로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넌 기도할 때 무슨 생각으로 기도하니? 그리고 어떤 표현으로 기도하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중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쓰는 표현이 확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옳고 유익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옳은 것으로만 하시고 좋은 것으로만, 그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내게 언제나 유익이 된다는 것.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러했으면 또 좋겠다는 목사의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많이 간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간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다윗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시는,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먼저 있고 또 다른 간구들이 그 위에 얹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자에게 그 만족함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신 일들,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써가심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만족을 주십니다. 더불어 그 사모하는 심령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하게 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거지간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으며 내게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시편 107편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가 준비한 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눈물골짜기 한숨골짜기 지나갈 때에도 어두움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잘 되지 않는 이 인생의 일들 속에서 때려치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좋게 보이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사 지내라 할 때에 그의 심정 가운데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말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서 있으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이 그와 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고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옳으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80년경이 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의 재료들이 무엇이냐 했더니 금이었고 빛나는 놋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빛나는 놋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경주에 살다 보니 한정식 집에 가끔씩 가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그냥 그릇 내놓는 집보다는 놋그릇 내놓는 집이 더 고풍스럽고 더 대접받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그 음식을 대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참 노력을 많이 했겠구나라는 겁니다. 옛날 저희 어머니는 숟가루와 재료,
다음에 그 볏짚으로 그것을 닦으셨습니다. 그 닦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왜 저런 걸 쓰나 했는데 그것이 정성이고 그것이 사랑이었고 그것을 받는 모습 속에서 아 기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 어머니의 또한 또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 수고와 애씀이 녹그릇으로 밥을 먹는 그 복됨을 누렸는데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 속에서 그냥 노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빛나는 노시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가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 녹슬어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가 녹아 없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가꾸고 돌보고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을 원하시는데 그러한 모습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만들고 마친 이후에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넣어 놓습니다. 그 언약궤를 놓아 두었던 모습을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성전 센터포드 중앙에 그 언약궤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을 보게 합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삶은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위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또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내 중심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오늘 아침 설교에 들으셨듯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바꿔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한 들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생각들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그릇된 동기와 의도를 가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러한 성전 짓는 곳에서 노수로 다 짓고 난 이후에 깨끗한 노, 빛나는 노수로 짓고 난 이후에 성전 안,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순금으로 채웠습니다. 순금이라고 하는 것, 7번 단련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단련된 것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모습, 하나님의 성전을 빛나게 하는 모습에는 단련됨이 있습니다. 이 단련됨은 세상이 주는 유혹과 미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해서 주시는 훈련,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붙잡히게 하는 것이 바로 단련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 순금으로 치장하여서 모든 것이 화려하고 빛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역대하 3장, 4장에서 우리가 만났고 5장에서 그 결론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빛나는 존재입니다. 영어에 빛나는 것은 다 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우리를 이렇게 넣어보면 우리는 다 빛나는 것이고 금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세워진 사용된 순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순금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는 거의 불순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자꾸 제거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트렌드는 회복보다는 전환일 것이다. 전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돌이킵니다. 그래서 회복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전환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돌이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회복, 그렇게 사모하는 복은 멀리 묘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그렇지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의 기쁨도 충만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삼아 주셔서 성령이 거하게 하신 이 삶의 모습, 지금도 영생을 누려가게 하셨다는 이 복됨이 우리 속에서 신앙으로 고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제시하는 세상의 많은 외침들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들이 우리 각자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외침에 반응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설교를 듣고 많은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러한 반응, 전환, 돌이킴의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나를 위한 삶의 모습 안에 신앙을 끌어와서 그것으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위로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그러한 것을 말한 이후에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의 봉헌식에 앞서서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 물리적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이 영혼이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선하신 손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이 믿음으로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그 구절 속에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신 손의 인도하심으로. 여호와의 선의 인도하심으로, 선하신 손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나에게는 언제나 좋고 유익이 되고 옳은 일만 있다라는 것. 그것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준 또 다른 사실은 삶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또한 그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과 내일 새벽에 들을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요. 솔로몬은 6장 12절 이하에서부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설교 제목과 같이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7가지의 간구를 합니다. 그 간구 속에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만일, 만일, 만일. 22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고요. 그 이후에 계속 만일, 만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때 씁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만약에 10,000개 중에 한 번 일어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7번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근거로 했냐 했더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이지 않는 왕족들로 살아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이 근거로 하여 그와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솔로몬에게만 이루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루셨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루어지시는 보증이 되셨습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거기에 근거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17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우리의 이 담대함의 모습을 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이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담대함과 확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기에 모든 것을 확실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담대히 구해야 합니다. 담대히 구함 속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특별히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실 것을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세우실 때에 그 성전 세워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상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사상 속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내 존재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확실하게 기도해야 하느냐, 그것은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그 몸으로 지어져가는 각 지체가 되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어느 순간에도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언약을 근거한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서로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너무 허전해지고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푸념하듯이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몸된 지체로서 있다라고 하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쁜 일이 많지요.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요. 또한 나의 이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것도 많습니다. 때때로 피곤하여서 오늘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이곳을 향하여서, 내 존재를 둔 곳을 향하여서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신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소리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입니다.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교회가 정말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불타올라야 합니다. 금요일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조금 안 들 수 있는 표현들을 했지요. 제가 개척한 기쁨의 교회는 사람은 몇 명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따뜻했습니다. 누가 들어와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를 지금까지도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성전을 지키며 하루에 거의 10여 시간을 기도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도하는 것, 그 삶에 올인한 삶을 살았던 모습,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본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따뜻하다, 받아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모습,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로들이 그 기도의 본분을 다해갈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내 곳에서 기도하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속에 교회가 왜 있냐라고 하는, 이 물리적 교회가 왜 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서로가 각자가 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서로의 기도, 서로의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빛나게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곳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되어져 있고 성전으로 같이 연결되어 지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또한 이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모습이 그런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서로 돌봐주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보다듬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됩니다. 뜨거운 성전이 됩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거든요. 그 부러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대하 2장 6절에서 이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한 말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라. 이 말씀이 오늘 언약에 근거한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 겸비된 마음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언했던 것.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자 할 뿐이다. 나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내 중심이 신앙 가진 사람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저 내가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성전되어져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 하이넨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주십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진 성전을 통하여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신앙 고백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태도가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언약을 근거한, 다윗 언약을 근거한 기도, 영원히 끊이지 않겠다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는 확실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기도함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할 것,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일 살펴볼 말씀이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혹 떠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혹이라고 하는, 만에 하나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면서 우리가 다 열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다 한다는 겁니다. 9,999개가 솔로몬의 기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혹 우리가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허물되어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전환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의 기도,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결단을 하게 합니다. 나의 이 모든 삶에서 어려운 일, 힘들 일, 낙심되는 일, 무너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나 앞에 폭포와 같이 풍랑처럼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겠다. 이 기도하는 내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고 좋고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신실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이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래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모습,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